끝까지 사랑하며 포기하지 말라.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병사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군사로서 고난받는 모습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기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낳기까지 겪게 되는 그 고난. 그래서 바울도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 성공보다 수많은 실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 가룟유다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웃, 교회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그분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탄의 죄에 노예로 매이는 그 영혼을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어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형제자매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했듯이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했듯이. 두 번째 내용 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서로 승리하는 두 번째 내용은 얽매이지 말고 대장에게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 돋보기 놀이 해보셨나요? 돋보기 놀이. 돋보기를 태양에 다 비추고 종이를 보면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태양빛이 다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종이 불이 붙어요. 보니까 어떤 실험을 보니까 삼겹살도 구워지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 말씀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받은 대장을 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 병사로 모집한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해야 됩니까? 그건 이단이죠. 신천지의 교주가 89세인가 8세인데 큰 병에 걸려서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신천지는 최소 10만 명 이상이 충격받고 빠져나갈 것이다. 교회는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르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게 고백하십시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돋보기 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돈을 허락해 주세요. 재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은 말을 잘하는 은사, 어떤 분은 손재주, 어떤 분은 외모가 뛰어난 외모, 어떤 분은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돋보기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돋보기의 놀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는데 돈을 사용해야 되게,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내가 말을 잘하고 운전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는데 써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한 영혼을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내는 바로 한 영혼을 전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 유행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썼는데 복고통 예화니까 웃을 준비하십시오. 화장실 바꾸기 인생, 차 바꾸기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하는 주님, 옛날에 다 어려워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집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우리 집만 화장실, 우리 집만 화장실, 우리 집만 화장실 해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만 쓰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늘도 어느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집안의 화장실, 집안의 화장실, 집안의 화장실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으로 놀러 갔더니 이번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또 교회 가가지고 주님, 이제는 집안에 2개, 집안에 2개, 집안에 2개. 오 했더니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글쎄 집안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이 물어본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걸 통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다 왔느냐? 뭘? 화장실. 차 바꾸기 인생도 있대요. 몇십 년 전에 와요. 어떤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었어요. 주님, 티코 한 대만. 주님, 저는 뭐 필요 없습니다. 티코 한 대만. 티코 한 대만. 10년 만에 티코를 하게 된 거야. 갑자기 붕 소리 나니 차가 흔들리는 거야. 보니까 앞에 소나타가 가는 거야. 또 기다려. 주여! 소나타. 10년 동안 기도해서 이 소나타를 받고 좋다 달리자. 갑자기 어떤 차가 무어 하고 가요. 뭐예요? 그랜저가 가는 거야. 주여! 몇십 년 동안 그랜저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게요? 바로 천국 갔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걸 통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다 왔느냐?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남는 건 가장 큰 상급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선택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차 바꾸기 인생, 화장실 바꾸기 인생, 어떤 그리스도인은 걱정 바꾸기 인생이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또 걱정, 자녀가 걱정, 자녀를 왜 기도했어요? 주여 자녀, 주여 자녀, 주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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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또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집, 10년이 갔어요. 또 걱정이 또 생겼어요. 이번엔 건강, 주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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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또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살아왔느냐? 뭐예요? 걱정 바꾸다가 살다가 끝난 거예요. 따라하시죠. 걱정 바꾸기 인생. 어차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걱정 다 했어요. 걱정 바꾸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다가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내 믿음 자라나고 가정이 복되고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걸 통하여 돋보기처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하십니까? 몸이 찌뿌둥하십니까? 전도하러 나가세요. 음식이 남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처치해야 되지? 주세요. 누구한테? 네, 저한테 주세요. 나누시고. 옷이 많아요? 옷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세요? 그분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경영 지사. 차를 갖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 실어야겠지. 다 무엇을 위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고, 이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왜 잘 됩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왜 사업이 어렵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한 군사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로 승리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기뻐하시는 대장을 바라보며 소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이제 임명식을 통하여 힘있게 달려갈 텐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길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들고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도 안 들고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 분들은 뭐요?
아무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려고. 네. 유재욱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간사로 왔을 때, 15년도에 간사로 왔을 때 청소년 보니까 제가 학교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들 오는 애들을 붙잡고 전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내가 한번 해봐 막 그랬어요.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잘할까요? 소심하고 부끄러울까요? 소심하고 부끄러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에이, 어떻게 간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해보세요. 그럼 길 나가서. 해봐요. 그럼 잘 되나? 여러분, 디모데는 성격이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지역은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지역에 가서 목회자로 섬겨도 되는데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야, 소심하면 안 된다. 네가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한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이 한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길을 데리고 나가서 전달해보세요.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교회에서는 왜 하고 전달해보세요. 아무 말 못해. 여러분, 오히려 길거리에 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심한 군사, 강하고 담대한 군사의 차이는 너무나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심한 군사는 총을 줘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런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그맨들이 군인 옷을 입고 뭐야 전쟁이 났다 총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병사가 총을 딱 잡더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서워. 왜 무서워요? 총 방향이 누구한테 와? 나 수류탄 어이 줬어요. 어떤 사람이 딱 잡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소심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무사 누구입니까? 총을 딱 주면 정확히 관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소심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소심하면 이런 모습에 빠집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요. 사자성어 중에 파증불고, 이게 뭐냐면 깨어진 시루떡 아시죠? 깨어진 시루판을 돌아보지 않는다. 떡이 다 깨졌어요. 뭐 깨진 걸 어떻게 해?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해야 될 일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파증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참 약점이 뭐냐면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번 생각의 늪에 빠지면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요. 이미 시루판은 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대 보고 무모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깨어진 시루를 돌아보지 않는다.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는 모습. 소심하면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쉽게 상처받아요. 일관성과 결단력이 없어요. 태연자야, 사자성어. 고백합시다. 태연자야. 마음의 외부의 자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갖고 해야 할 일을, 의로운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하게 일관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 말 들려옵니다. 상처받고. 전도하려고 하면 또 저 말 합니다. 또 상처받고.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면요,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전도 현장에 딱 데리고 나가면요,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소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일관성과 결단력이 없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앞으로 한 장면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경 원어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심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소심한 마음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심한 그런 나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뭔가 두려워하고 소심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소심함이 심한 그런 디모데처럼 소심함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러느냐? 어린 시절에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많이 듣지 못해서 그러냐?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을 쏟았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니 괜찮아, 너가 닦아라, 엄마가 닦아줄게, 다음번엔 그러지 말고 이러면 되는데 물을 탁 쏟았어요. 그럼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해요? 너는 이렇게 네? 가다가 물 좀 넘어졌어요. 괜찮아, 일어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탁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또 이러고. 우리 좌우를 한번 축복합시다.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멘탈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멘탈이 강하다.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멘탈이 강한 분들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키우기를 무슨 조금 넘어지고 실수가 있고 대빵 큰 사고가 아니면 괜찮아. 에이,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음에 다시 하면 돼.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담대해요. 결단력이 강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소심함을 떨쳐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돼. 할렐루야. 네, 은혜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괜찮아. 털어버리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더 이상 그 생각에 매이지 말거라. 더 이상 그 말에 매이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할 수 있다. 능력의 마음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다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괜찮다. 아, 주님은 항상 괜찮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죄짓자?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주님의 이러한 괜찮아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오히려 죄악을 금합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많이 소심하죠? 사실 올해 표어는 작년 12월 달에 한 주간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아멘을 많이 해라. 묻지 마세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묻지 마세요. 그거 설명하려면 참 그래요.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교회는 아멘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할수록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주님 주신 마음은 표현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죠. 2019년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 괄호 열고 소심하지 말라. 알아주시죠. 소심하지 말자. 네. 저희 교회가 부흥하려면 소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집부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소심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할 수 있다,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도하다가 안 되면 뿌리 죽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태연자야, 외부에 마음의 자극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파전 불고, 그래요, 우리 연약해서 가다가 시루가 깨어져 버린 것처럼 믿음이 깨질 때도 있어요. 소망이 깨질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깨어진 시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교회를,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강한 군사가 되어 함께 동역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안에서 소심하지 맙시다. 시작. 은혜 안에서 소심하지 맙시다. 소심하지 맙시다. 네.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성도가 성도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게 잘 안 돼, 어린 시절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합당하고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능력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로 승리하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낳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뭐가 최고의 승리라고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여러분, 포기했던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진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렇게 도전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그냥 둔다? 진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포기했던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선택하며 집중하고 있는가? 화장실 바꾸기 인생, 차 바꾸기 인생, 또 명품 바꾸기 인생.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주여, 명품 바꾸기 인생, 걱정 바꾸기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길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택하고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지금 주저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주은혜를 나누는 주님 만들어주세요. 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으니 소심함을 버리고 목표를 세우거라. 뭘 세우자고요? 목표를 세우고. 지금 2018년 지나고 2019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파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까? 죄악의 파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작년 했던 대로 그 수준대로 유지하자라는 식으로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헌신이라도 더, 주님 앞에 크고 작은 헌신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연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맡아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내 안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포기에 떠난 영혼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선택하며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큰 상급, 영원히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를 통해 삶의 흔적, 작게나마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다.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도 임명식 중예집회 많이 오십시오. 3월 첫 주 성도 임명식 예배 수망함으로 한 번 한 분을 다 임명할 겁니다. 집사권사 장로가 아니라 성도로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이 안에 맡겨진 것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